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소위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칭하죠. 아마도 이제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예수님의 부활을 이 제자들이 언급하면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했던 그 말씀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인이다라고 할 때 이 증인, 이 재판에 있어서 증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은 또 과학적인 수사도 많고 여러 가지 또 디지털적인 그런 기록도 많고 또 DNA 자료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요즘은 증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당시에는 이 증인의 진술이 너무 중요하고 비중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이다. 이 증인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확실하게 부활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신약의 모든 내용이 이 부활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에 신약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기록을 삭제한다라고 우리가 한다면 크게 많이 삭제할 건 없어요. 마태복음 몇 장, 또 누가복음 몇 장 정도만 삭제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신약에서 부활을 뺀다면 사실 신약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자체가 거의 부활의 믿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도 사실 없는 말씀이나 다름없겠죠. 부활이 없다면. 또 부활이 없다면 바울도 없을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더 자세히 말하면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강력한 회심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바울 서신 13개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신약은 몇 개 남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로 이어지구나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엄청난 핍박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 위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탄생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존재하셨으니까 탄생하셨다에 관한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의외로 교회 안에도 이 부활에 대해서는 애매하거나 희미하거나 흐릿하거나 아리까리하거나 그런 경우가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에게 이 부활에 대해서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예수님을 공격해요. 우리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있었다고 하지만 당시에도 형사 취수 제도라고 있었어요.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해서 형의 그 계보를 이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 너무 극단적입니다. 7 형제가 있는데 차례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7 형제가 다 자녀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인까지 죽고 난 다음에 이 모두가 부활을 한다면 이 7 형제 중에 이 여인은 누구의 남편이냐는 거예요. 굉장히 그 억지 가정을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부활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육신을 입고 부활한다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도 보시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구약에도 부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의 정통 신앙은 이 부활을 믿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정리된 부활과 구약 시대의 부활은 개념이 완전히 달랐어요. 구약 시대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면 의인의 부활입니다. 믿는 자들만 부활, 하나님의 백성만 선택받아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때도 마지막 때, 종말이 왔을 때 그때 온 민족이 동시에 부활한다. 이게 이제 구약 시대의 어떤 그 원초적인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앙조차도 사두개인들은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그 부활조차도 없다. 그죠?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지배적인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였어요. 그리스 문화입니다. 그리스에는 유명한 철학가들이 많잖아요. 그죠? 사상가들. 그 중에 플라톤의 사상이 굉장히 영향력이 컸어요. 이 플라톤은 어떤 사상이냐면 영혼과 육신이 이원, 분리는 되어 있지만 이 육신은 굉장히 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고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결한 영혼이 천한 육신의 감옥에 갇혀 있다. 이것이 이 플라톤의 사상이었습니다. 이원론적 사상이죠. 그래서 죽음이란 뭐냐?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죽음인데 그 천한 육신이 같이 부활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란 뭐냐? 육체 없이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부활이라는,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성경을 제대로 보기 전에는 천국에서 제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를 떠올렸을 때 전 영혼이 둥둥 떠다니게 그렇게 이제 천국에서 사는 줄 알았습니다. 말씀은 아니죠. 정확하게 육신을 입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조차도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었고 또 유대인들끼리도 서로 다른 이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대를 막론하고 문화를 막론하고 민족을 막론하고 언제나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누구에게 쓰신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쓴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교인들에게 썼는데 그 교인 안에서도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고린도 교회는 뜨거운 교회였어요. 열정적인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헌신자 안에 사역자 안에 교사 중에서 장로님들 사이에 부활이 없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가지고 한탄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헬레니즘 사상이 교회 안에도 스며들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동일해요. 우리는 아닐 것 같지만 제가 보았을 때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는 이 부활에 관해서 4가지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의외로 부활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한 가지 부류가 그렇고 그 다음 부류는 뭐냐면 믿기는 하지만 부활을 믿기는 하지만 부활이 뭔지 잘 모른 채 왜곡된 부활 사상을 믿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활을 믿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믿지만 잘못 믿는 것, 세 번째가 아마 가장 많을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부류. 의외로 많아요.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부류. 마지막은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바르게 믿고 또 부활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살아가는 분도 분명히 계세요. 이 4가지 부류로 정리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거나 믿는데 잘못 믿거나 그죠? 아니면 관심이 없거나 또는 잘 믿거나 부활에 대하여. 우리는 어디 속합니까?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 모두 4번입니다.
아멘이 작아서 조금 당황스럽네요. 예. 예, 우리는 모두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세상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부활이 지금 당장 나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목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것이 당장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먼 훗날의 이야기니까. 지금 내가 당장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은 그냥 부활하겠지 정도에서 끝나고,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나에게 필요한 은혜, 당장 필요한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 잘못된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활절만큼은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믿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이 없거나 왜곡된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가벼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차를 샀어요. 차를 샀는데 우리가 차를 뽑기를 잘못해서 새 차인데 사이드 미러가 고장이 났어요. 이게 잘 접히지도 않고 잘 펴지지도 않아요. 불편하지만 차는 가죠. 하지만 우리가 부활신앙이 없다는 것은 새 차를 샀는데 본넷을 열어보니 엔진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차지하는 중요성은 결코 부분적인 게 아닙니다. 부활은 신앙의 전체예요. 부활 신앙이 없거나 잘못되면 우리의 신앙은 엔진이 없는, 동력이 없는 차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신약에 그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성경 이후에도 수많은 그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그렇게 자처해서 순교하고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죽으면 끝인데, 그죠? 그냥 우리가 이 땅, 이 생, 한 번뿐인 이 인생을 내가 즐기면 되지. 왜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자 끝이고 전제이자 전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전부예요.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구약을 줄줄 외우는 이 유대인들도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인들은 부활을 마지막 때의 의인의 부활이라 믿었습니다. 마지막 때의 의인의 부활이다. 이 부활 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새로운 이 시각을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뭐겠습니까? 첫이라는 것은 서수잖아요, 그죠? 하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첫 열매라는 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계속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부활은 먼 훗날 있을 일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부활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부활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있지만, 부활이 존재하지만 먼 훗날 마지막 때에 그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사는 사람과, 그 부활이 지금 나에게 시작되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그 부활의 생명력이 지금 내 안에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의 인생은 같을래야 같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간극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부활신앙은 역사 속에서 계속돼서 왜곡되어 갔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부활신앙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진짜 부활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막연한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이미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 그리고 그 부활의 믿음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부활을 얼마나 내가 강력하게 믿는가, 이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능력이 아니고 어떠한 재능이나 기술이나 어떠한 은사가 능력이 아니라 내가 사는 이 땅에
이 삶이 끝이 아니라 내 몸이 비록 죽더라도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러한 변화된 나의 삶이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냐? 여러 군데가 있지만 가장 강력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바로 뭐냐면 제자들의 변화예요. 제자들의 변화만큼 강력한 부활의 증거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예수님 곁에서, 저 살아계신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매일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3년 동안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숨고 심지어 잡혀서 너 예수의 제자 아니냐 했을 때 베드로 뭐라고 합니까? 나 예수님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이 바로 부활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공부가 부족해서, 경험이 부족해서, 체험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부활을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무려 40일 동안 사역을 하십니다.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승천하시기 전에 그 승천을 봐야 될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도망간 제자들을 잡으러 다니신다고 40일이 지난 거예요. 그 40일 동안 도망간 제자들 다 불러 모아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열흘 이후에,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내려오고 그 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전에는 예수님 모른다라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녔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마저 아끼지 않는, 그리고 다 하나같이 순교한 그런 제자들로 변화되는 이 시간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그 승천하심을 바라보며 성령 받은 이후에 완전히 변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도행전 초반에 보시면 베드로의 사역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들고 있는 그 공의회 의원들 앞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들이 죽였다라고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 또한 예수님 믿는 자들을 고발하고 죽이러 다니던 그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의 생명은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는 고백을 하는 놀라운 사도로 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 안에 믿어지고 또 그 부활이 나에게도 적용되어서 나도 죽어도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하구나, 이것이 영생이구나라는 것이 믿어질 때에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의 강력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부활에 확신 있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결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내가 죽지 않는다는데 무엇이 불안합니까? 현대사회를 흔히 이제 불안의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남녀노소 막론하고 어린아이나 또 어르신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불안해한답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친구들하고 그냥 다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저희 안에서 뭐 특별히 뭐 누가 부자냐, 뭐 누가 가난하냐 이런 얘기를 별로 한 적도 없고, 그죠? 이 부모의 재산과 상관없이 모두가 다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듣기만 했지만 요즘 초등학생들은 부모의 어떤 그런 그 능력에 따라 아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는 그런 환경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요즘 초등학생 장래희망 1순위가 유튜버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까? 근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공무원이셨고 공무원 너무나 귀하고 훌륭한 직업이지만 초등학생 아이들이 공무원을 선택한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공직에 헌신하겠다 이래서 공무원이 아니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서 초등학생들이 공무원을 한다는 거.
초등학생 때부터 이미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취업과 또 경쟁과 또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과 두려움. 또 청년 때의 이 선택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 선택과 실패에 대한 부담감 속에서 청년들도 살아갑니다. 중장년층도 마찬가지죠. 이 가정을 지켜야 하고 또 경제적인 상황도 해결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야 하는 두려움이 중장년층에게 있습니다. 노년층도 왜 없겠습니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이것이 참 제가 가슴이 아프던데 연세가 들어갈수록 고독과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불안도 있을 것이고 공통점이 뭐냐면 내 삶이 무너질까 봐 남녀노소 막론하고 내 삶이 무너질까 봐 모두가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겁니다. 부활신앙이 있어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상황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떠한 불안도 우리를 덮을 수 없어요. 어떠한 악의 세력도 죽음의 권세도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낭만케 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교회 안에도 이 부활의 신앙을 오해하거나 안 믿거나 관심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당장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여기시는 그리스도인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37절과 38절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던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모든 사람이 살았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죽어서 사라질 사람을 위해서 왜 존재하겠냐는 거예요. 영원히 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왜 너는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는 왜 살아있는 자 같이 살지 않고 왜 죽은 자처럼 사느냐? 죽을 사람처럼 사느냐? 왜 아무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기쁨도 없이 사명도 없이 소명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살리신 이유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제발 죽은 자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같이 살아나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 사실을 이 땅에 잠깐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영원한 영광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할 것임을 믿는 이 유일한 소망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믿음을 가진 자처럼 산 자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생생하게 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죽어있는 자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죽어있는 그리스도인 같이 사냐는 겁니다. 왜 겨우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하고 겨우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정도에만 만족하고 죽어있는 자 같이 생명력 없이 살아가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그냥 목숨이 붙어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부활의 약속이, 이 부활의 신앙이, 이 부활의 언약이 우리 안에 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우리 안에 없는데 어떻게 산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과 죽음의 공포가 어떻게 한 마음에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느냐, 아니면 부활의 소망과 기대를 안고 영원히 거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이 약속이 믿어져야 내가 다시 일어나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부활이 믿어져야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다시 보이는 것이고, 이 부활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산자처럼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보았을 땐 곧 죽을 사람처럼 사는 거지만 아니죠. 바울은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영원히 살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고백하죠. 요한 사도도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알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성경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겁니다. 그때는 이미 믿는 자들이 너무 박해가 심해서 믿는 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고문당하고 죽고 그 동료 제자들도 다 순교했을 때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정말 예수님이 살아 계시냐, 정말 그 예수님 다시 오시냐, 그러한 절망감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그때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죽지 않았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있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살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께서 남기신 교훈과 메시지가 우리 안에 살아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죽음의 핍박도 우리가 은혜로 여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자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이 있어도 우리가 막 온몸이 막 근육질로, 근육질 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지 않고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있는 자에게만, 또 살 것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의 언약에 대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때 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미래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당장 남은 인생이 찬란하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인생이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하구나, 그 예수님과 육신의 몸을 입고 완전한 부활체의 몸을 입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날이 오구나.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세상의 어떠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함도 우리의 영혼을 삼킬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만 하면 그런 하찮은 것들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의 우리 앞길에 약간의 걱정은 있을 수 있고 잠시 동안의 고난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한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있는 자처럼 살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며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력이 넘치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